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능히 넘어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합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봉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등이 끈을 썼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런 말씀을 암송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암송을 해도 굉장하겠죠. 자꾸 암송을 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 내가 오늘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뭘 하든지 간에 전도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딱 붙들고 우리가 살면서 포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만 갇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 인도를 받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 흔적들을 가지고 가족끼리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기관에서 포럼하고 성도들끼리 포럼하고, 이제 그렇게 포럼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굉장히 서로가 은혜가 되죠. 힘을 받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사는 것. 이제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참 희한하죠.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면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는데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유익한 것이 있어요. 뭐가 유익하냐? 첫째로 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돼요. 이야, 내가 어찌 이렇게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의 은혜가 늘 가슴 속에 있거든요. 구원의 감격, 감사, 찬양.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네. 참 고맙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의 모든 담들을 헐어버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무덥지만은 그 무더운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넘어설 수가 있어요. 구원의 감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자꾸 그리잖아요. 구원의 길을 하루에 저는 몇 번씩 그립니다. 그리죠. 그러면 그렇게 그리게 되어지면은 진짜 야,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어찌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 참 고맙네. 하마터면 종교 생활에 빠져가지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이 복음 알게 되어서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서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던 내가 생명을 얻었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만약에 과거처럼 제가 종교 생활했다고 한다면 그런 건 없겠죠. 그냥 주일날만 가서 말씀 받고 은혜 받았네. 이제 말씀, 은혜 모든 건 나에게만 딱 갇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 말씀을 흘러보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을 건데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유익한 게 뭐냐 하면은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시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저주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왜? 그러면 내 인생 내가 또 책임지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할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도 그 전능하신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악조건의 가정과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과 그런 현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자기 가슴 속에 주신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들, 그것을 딱 가지고 살면서 그게 바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죠. 말씀 전혀 마음에 없고 그냥 뭔가 막 공허한 하나님, 망상 속의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 말씀을 담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적용하면서 사는 게 임마누엘이죠. 그게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벌써 다윗은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하며 살잖아요. 저는 언제 가장 힘나고 언제 막 성령께서 감동하시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항상. 사랑하는 종아,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너 힘드니? 너 이러이러한 일 있니? 제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는 종아, 아들아, 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 느끼죠.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는 종아,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그건 저는 요즘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복음 편지를 얼마나 많이 듣고 하고 그래요. 저는 복음 편지를 가지고 얼마나 사역을 했는지 복음 편지가 낡아버렸어. 표지가 낡아버렸다니까. 표지가.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하는데요. 참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 편지 속에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 축복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또 세상 또 느끼잖아요. 또 느껴.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개인화시키고 각인 뿌리 체질을 막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주일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새벽마다 계속 묵상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려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가 되어져요. 이런저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 속에 딱 있으면요. 그런 것들 걸려들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내가 갱신할 게 뭐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질문을 자꾸 해가면서 이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막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땜시 그런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갱신해야 돼요. 우리를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내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상대방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왔구나. 그러면서 답을 내 속에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땜시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곤란한 겁니다. 자식 땜시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나를. 그러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갱신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딱 안정감을 찾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 변하게 돼 있어. 어제도 말씀 공부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일단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내 가족들도 다 하나님께 나오겠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하면.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죠. 근데 나는 그대로 있는데 그 모습을 내 가족이 옆에 있는 가족이 보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면 아무런 가정의 변화는 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저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돼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말씀에 되어질 것을 다 주시잖아요. 그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원단 메시지 1절에서 12절 말씀을 올해 초에 받았잖아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타고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산천 주목이 다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그렇죠, 약초가 살고,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버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관건은 말씀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이게 말씀만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변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인간적인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좋은 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 윤리, 도덕 가지고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거든요. 말씀 들어가 버리면 돼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안 받으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거든.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자꾸 흘러보내야 돼.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내 주변 지역에, 지인들에게, 대상자에게.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한 40명의 말씀을 흘러보내요. 40명에게. 이 사람한테는 어떤 말씀을 보내야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 녹음되어 있는 거요. 그 영상도 저 사람한테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이 말씀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보내요. 왜? 그 사람들의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꾸 흘러보내야 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우리가 딱 받았죠.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해라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언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언을 해야 돼.
대신 심부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해야 돼요. 말씀만. 그래야 제자가 딱 세워집니다. 말씀 따라가는 그 제자.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서서히 증거를 주시게 돼 있죠. 서서히 이렇게 딱 되면은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번 주에 또 뭔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가 되죠. 왜냐? 계속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내 삶 속에 6일 동안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주일날이 기대가 되어지고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누구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되어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